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제목을 잡았는데,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경계하고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경험하지만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인생은 문제를 헤쳐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만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또 그 가운데는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또 은혜의 그런 때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바로 그런 두 번째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복잡한, 우리 개인의 인생의 복잡한, 가정의 수많은 인간관계에 또 그 외에도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을 것은, 이런 내용은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그러므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어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나가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을 보면 아주 평안하게 흘러가는 그 물을 볼 때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건지 멈춰 있는 건지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평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강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강은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그죠? 분명히 그렇게 내가 보는 강은 평온한 강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강을 볼 때는 강의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물 흐름이 급류로 바뀌는 거예요. 급류로. 그 급류가 되면 소리도 요란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어떤 때는 그 강물이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그 물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폭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포수가 되어서 굉음을 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광경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또 국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마치
강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급류를 넘어서서 절벽 아래로 지금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재앙, 이미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또 자연재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 우리 다 지금 뉴스를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외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다 이제 벗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일이 돼서 이제 코로나도 거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 팬데믹이 선포되고 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아픈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통계를 보니까 어제 통계예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약 660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6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2만 8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예요. 그럼 이런 것으로만 극복되고 끝난 거냐? 아닙니다. 우리 다 느끼지만 이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지금 위기들, 폭풍 전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약소국일수록 이 여파가 더 커져요. 지금 저개발국들, 약소국들은 지금 공장문들을 다 닫는, 일이 없대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공장문들을 닫는 일들이 속출한다는 이야기들을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너무 많은 문제들이 골마 터져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도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좀 이럴 때는 목사님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좀 위로하는 얘기, 그리고 좀 좋은 얘기, 평안한 얘기만 좀 주시면 안 돼, 이렇게 되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이거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지금 급류가 되어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으로 붙잡고 이거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사실 자꾸 문제를 말하면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다시 새로운 눈을 떠서 문제 속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다. 문제는 기회의 문을 여는 새로운 신호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조금 전까지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답을 알면 돼요. 해답을 알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 기회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세상에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시대적으로 당하는, 영적으로 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새벽 기도 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에 의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시기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오실,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오실, 다시 임하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의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서 보여주셔서 전하라.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 악한 사단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다 보셨잖아요. 러시아에서 핵폭탄을 쓴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도 하고, 지금 30만 명 다시 군인들을 모집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만 전쟁터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아니지만 영적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날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결국 이것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영적 일반적인 삶, 세상의 시대의 흐름, 역사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의 세 번째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는 버가목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보면 이 버가목 교회가 처한 삶의 현장을 가리켜서 이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소리내서 저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먼저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너희가 있는 삶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시대가, 그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알라는 건데,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을 벌써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그러냐? 아무리 이런 문제투성이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서 문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충성된 증인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안디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직접 기록하시고 증언하는 겁니다. 안디바.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안디바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성도였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에 거부를 하죠.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그가 순교를 하냐면 시뻘겋게 달군 노쇠 가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승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안디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를 찾다가 요한 1서에서 발견을 했어요. 요한일서도 요한 사도가 쓴 책인데, 자,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으로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구나. 안디바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구나. 벌벌 끓는 노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던 사람이구나.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고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안디바를 제외하고 다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 다 안디바처럼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 교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경계하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를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그랬어요. 자,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거 너무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발람에 관해서 어디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구약 성경으로 오셔서 보면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모압 왕 발락, 이름 비슷하지만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을 매수해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섭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심지어는 미물인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면 1절 9절에 기록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막으시니까 결국은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인들이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꾸미는 거죠. 그 제사에서 나온 좋은 음식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과 혼음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이 계략에 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 사도들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경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발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또 사도 유다서에 보면 유다도 발람의 그릇된 길이다 이렇게 돼서 말했고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한마디로 발람의 길이 뭐냐? 발람의 길,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을 너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발람의 길이라 이렇게 인용을 했고, 유다가 말해 사도 유다가 말했던 발람의 그릇된 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발람의 그릇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사도 유다가 요한이 얘기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지 않는 왜곡된 진리를 말하게 함으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다시 이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발람의 교훈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타협을 자꾸 하는 거예요. 타협.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되어지는 세상에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주장들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일,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너무 급박한 급류로 때로는 폭포수가 되어져서 세상의 이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막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타협할 때도 많고 믿음을 포기하고 무너뜨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게, 경계하라고 하신 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5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당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자, 이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죄의식을 안 갖느냐면, 다 그렇게 하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이거 제가 조금 표현이 예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오래됐어요.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유럽에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어느 해변가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정말 얼마나 눈들 바를 몰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해변가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들이 다 옷을 벗어버렸어요. 저는 생전 그걸 처음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처음에는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벗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안 벗었지만 물론. 아, 그런 거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본인들이 그런 잘못된 세속화에 빠져가면서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왜? 다 하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그렇게. 예, 당시 버가모 도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들은 교제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있고, 뭐 요즘에 남자들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방법, 뭐 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버가모 도시에 벌어졌던 일은 뭐냐면 당시 문화죠.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 자신이 신을 섬기는 제사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드린 음식, 그 신에게 드리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거든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도시 전체가 하는 일들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공공연하게 공인되어진 하나의 사회적 교제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 데다가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니골라가 초대교회 집사 중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참, 이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 지도자로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는 거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골라의 주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영이 받는 거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육체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을 완전히 구별시켜 놓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육체의 삶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니골라의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니골라 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주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원리와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니골라당의 행위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것은 버가모 교회에서만 해당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2장 6절. 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너희 교회는 니골라당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거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당시 버가모 교회가 있던 이 버가모 도시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번화된 화려한 그런 대도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웅장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웅장한 신전들이 많이 있어.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나 그 화려한 건물들, 신전들 이런 거를 자랑했고, 두 번째가 치유의 신으로 알려졌던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없는 거였어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도시는 이런 큰 병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20만 권 이상 되는 엄청난 책을 보유한 대규모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버가모 도시가. 자, 여러분, 가만히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아까 설명될 말씀의 처음에 버가모 도시 교회가 있는 그곳이 사단의 왕자,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런 화려한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 또 큰 병원, 큰 도서관, 이건 세상에 다 자랑할 만한 일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편의와 유익을 주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지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에게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상숭배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신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담겨있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그리고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강력한 유혹 변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달콤함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세상의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